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남 학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주님을 만난 그 과정을 간증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간증은 성경에서 자 말씀하신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이 열려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주님을 음성 들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 다메섹 도상까지 가는 그 거리는 약 한 160km.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있는 그 임무를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삶이 아주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민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노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베데스와 아그리파 왕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역시 참 주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를 그런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6살 때,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6살 때 아니면 7살 때인데 그 해제교회에서 소풍 갈 때에 여선생님이 손으로 이 오라는 이 손끝으로 오늘날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진흙으로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구워서 혼자 구슬치고 하고 있는데 그 여선생님이 저를 보고 부르시는 그 손끝에 따라서 왔는데 이것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일학교 생활을 거쳐 또 청년 생활을 거치면서 이렇게 29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또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는 다녔지만은 특별히 청년 시절에서는 완전히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고 시간이 없으면 교회 안 가고 완전히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거기에다가 세상을 일락을 즐기는 술과 담배를 배워서 피우면서도 그런 교회 생활과 그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나이가 그때 제가 29살 때에 77년 5월 6일 날 주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 주일학교 여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저는 그 집사님 아들인데 이 선생님이 저하고 결혼해 주신다면 제가 멋지게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저를 이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년 5월 6일 날 결혼해서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 나이가 35살 때까지 이렇게 공릉동에 살았는데요. 30살 때 이제 변화를 받게 됐는데, 공릉동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저에게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다니게 됐는데, 집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그때 물론 역시 술, 담배,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장을 주어서 제가 얼마나 그날 감동을 받았는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집사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는 이 감동에 무척 많이 우는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지만은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분명히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한 자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다만 집사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집사 직분 받고도 여전히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술 담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1982년 6월 2일 날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그날도 여전히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먹고 그것도 상계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왔어요. 아마 술을 먹고 오토바이 탔다면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사고 없이 집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 아들이 서울에 가서 집사 직분을 맡았다고 그러는데 집사 생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술에 젖어가지고 들어온 아들을 보고 어머님이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이 취해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고 그대로 잠을 들였습니다. 잠들었는데 새벽쯤 되니까 무슨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목소리예요. 이 어머님이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슬프고 애절하게 하는 건지 이 자식이 도저히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죽은 자식을 앞에 놓고 그 서글퍼하시는 그리고 실망스러운 그런 기도를 들고 하실 때에 정말 이 아들로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어머님이 그 눈물 흐르는 눈물이 내 뺨을 적시고 내 마음으로 흘러내릴 때에 정말 이 아들이 내가 생각하기를 이 술과 담배가 무엇인지 내가 어머님을 이렇게 마음에 상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마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물론 그때 어머님도 울고 저도 어머니 품안에서 울었지요. 내 행동이 어머니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했고 가슴 아픈 일을 했다는 생각을 그 뉘우침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던 옆방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부흥집회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고 어머니 옆방에 사는 집사님이 교회가 부흥집회 한다니까 오늘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교회 간다 하니까. 그래서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고 어머니 모시고 그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바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이경순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후세계 경험,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췌장암으로 분명히 의학상으로는 사망을 했는데 얼마 못해 소생한 다음에 부자와 나살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내 양심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와서 물 한 방울, 이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양심에 참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틀림없이 이 부자처럼 지옥 가겠구나. 틀림없이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날로 1982년 6월 3일 날 하루아침에 단번에 술과 담배를 완전히 정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 내 기억으로는 그때 술, 담배, 세상 일락을 끊고 돌아선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주일을, 일요일을 빠져본 적이 없다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불참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니까 이 양의 믿음을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서 정말 주일을 거슬린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 쌀독에 쌀이 없더라도 주일날 가서 틀림없이 하루 일하면 일당 벌 수 있지만은 저는 일하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참 마음이 아팠냐면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함이 바구리를 돌아가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단돈 1,000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내 앞에 오는 헌금 바구니를 그냥 보냈을 때에 정말 1,000원을 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에 밖에 나와서 주님께 많이 우는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 주일날 오후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태릉에 가면 솔밭집 갈비집이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38인데요. 그 애가 4살 때예요. 그 솔밭집 갈비집을 지나 앞으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지나가면은 그 불고기 구우는 그 냄새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는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것이 먹고 싶어서 엄마의 그 치맛자루를 자꾸 늘어지면서 엄마 1인분만 고기 먹고 가자. 그렇게 했지만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 땐가 틀림없이 주님이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돈 없다고 해서 내가 주의를 어기고 돈 벌러 가는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주의를 정말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태릉에 가면 신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새벽 이슬 맞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살다가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죄 문제를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회개하고 또 내려오면은 회개됐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며칠을 또 생활합니다. 그러나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또 마음이 허전하니까 다시 또 기도원에 찾아가서 밤새 부르짖는 것이 제 삶이었어요. 또 제 아내는 국민대학교 옆에 삼각산 기도원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거기서 한 6, 7년 동안 공릉동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환경이 따라서 이제 잠실로 이사 오게 됐는데요. 잠실에 와서 새방사를 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지하방에서 사는데요. 완전 지하실에서 한 6개월을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를 선택했는데 한 교회 가니까 개척교회고 한 교회 가니까 한 교회는 건물이 지어졌고 성도수가 많고 그런데 개척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평생에 내가 듣지 못했던 그 정말 꿀송이처럼 자랐던 메시지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메시지가 다윗과 요나단, 무비봇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격이 저건 안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간 교회는 건물도 지어주고 식구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사님도 터틀이 좋았고, 근데 메시지는 이쪽 목사님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도 나는 예배당 지어진 건축된 데는 가면은 첫째는 헌금을 하지 않잖아요. 건축 헌금. 그래서 거기 가서 크리스마스 날 저녁인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참소가 들어와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영수야, 너 건축 헌금 하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등록하고 교회 다니려고 그러냐. 이 말을 계속 주님이 하신 것 같아갖고 도저히 양심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좋은데, 거기는 메시지는 좋지만 너무 가난하고 개척교회라 내가 나도 물질이 없는데 가서 건축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할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요. 수요일날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휘장에 그런 간판이 보인 거예요. 아, 주님 나보다 고리 가라는 것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낮이쯤 되니까 또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 우리 응답 받았어. 그냥 기도 그만하고 내려와. 우리 이렇게 개척교회야.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보 올라왔으니까 끝까지 마치고 내려가야지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고 내려갔습니다. 아주 거뜬히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 한 달에 한두 번 빠질 정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음행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5년간 거기서 섬겼었는데, 그래서 잠실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93년 10월 달인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간 것 같아요. 잠실에 와서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떡은 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개인 또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거듭나셨습니까? 묻기래.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거의 한 40년을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왔는데 제가 거듭나지 구원받고 아니면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님이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면은 그 성도님이 저한테, 당신이 그러면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죄인이죠. 왜요? 죄 문제는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신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었을 때게 다른 것은 당당히 대답했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상담하신 분이, 죄인은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면서 요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40년 이 말씀 외우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세상죄.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세상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2000년 전에 짊어지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무슨 말을 하면서도 그렇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랬죠. 근데 세상 가운데서요, 나를 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버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이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포함돼서 용서됐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의 중심에서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그냥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생활했습니다. 한 달, 2달 정도. 주님, 제 문제가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정말 안 믿어졌어요. 또 믿어보려고 팔부둥 쳤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새벽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 가면은 말씀을 상담해 주신 분들이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에 용서됐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안 믿어집니다. 이걸 믿기에 도와주세요.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몸부림쳤어요. 믿어지도록. 그러다가 아침에 다시 또 물어봤어요. 왜요? 구원은 이룰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원 받으면 잘못하면 이른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면 이 말씀 어떻게 이거 다시 또 풀어줘야 되나? 그러면 상담자하고 또 상담을 다시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내주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구나. 이게 온 거야, 이게. 여기서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렇게 실타래 얽혀처럼 그 율법과 종교 아래서 행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던 말씀들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일부러?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자녀를 할지라도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분으로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해 달라고 전에 내가 신해산 기도원에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죄인은 단번에 돌아서는 것이 이 죄인의 신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이제는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복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요? 제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이 이제는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새롭게, 이 새롭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에 그렇게 이 죄 문제를 정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피로 2000년에 용서했던 사실이, 그것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94년도 1월 1일 날 첫 주에 노량진 교회에서 침례를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물속에 올라올 때에 두 가지입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벅찬 감동.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자신감. 누구 필요요? 예수님 필요.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이 말씀의 기록을 근거해서 이제 나는 확실하고 분명히 천국 간다. 이 자신감과 또 하나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떤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의 소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말씀을 배우고 또 개인 전도하면은 또 따라가서 어떻게 개인 전도하는지를 이렇게 늘 살펴보고 거기서 말씀을 다듬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뭘 믿었지요? 전원이 뭘 믿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한 사실,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구원 선물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는 오늘날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사람을 사귀어도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와서 사귀게 되고 또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한 사실, 내 죄를 영원히 담당한 사실, 그것도 200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형벌받을 법적인 죄를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을 위해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 참 주님의 놀라운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원받은 후에 이 개인 전도 이 사역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